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서신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서신서에서 우리 사도들과 또 신약의 저자들이 그 강조했던 내용들, 또 전파했던 내용들, 가르쳤던 내용들, 그것이 바로 예수에 관련된 그런 말씀들이 되겠는데요. 그 예수에 관련된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또 곳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볼 것은 뭐냐면 과연 사도들이 전파하고 가르치신 그 예수에 대해서 어떤 예수를 증거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도들이 전파하고 가르친 예수는 고난을 받았던 예수가 되겠습니다. 사도들은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있었잖아요. 그 메시아가 예수가 맞다라는 것을 이제 증거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장차 오실 메시아는 고난을 받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던 그분,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분이 바로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고난받는 종으로 예언했던 그분이 맞다라는 것들을 증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또 3장 4장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셨던 것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을 성취한 사건이었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강조하면서 그 복음을 믿어라, 그 예수를 믿어라, 고난받은 예수를 믿어라, 선지자들이 고난받는 종으로 믿었던 그분이 바로 십자가도 죽으신 그분이다, 그것들을 강조했던 것이죠. 근데 만약 예수가 고난을 받지 않으셨다 라고 한다면 그럼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고린도전서 15장과 빌립보서 2장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주셨다.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준 것에 대해서 또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과 로마서 1장과 고린도전서 또 1장 등을 통해서 생각을 살펴보게 되면요, 바울은 그 십자가의 메시지가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돌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었다. 바울도 내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 예수에 대해서 전하면 유대인들은 그거는 거치는 돌이 될 수밖에 없죠. 왜요? 나무에서 달려 죽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 거치는 돌이 될 것을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될 줄 알았죠. 헬라인들은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은 굉장히 뛰어난 그런 신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신이 죽었어? 그거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알았지만 바울은 십자가의 메시지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가 우리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통로야, 그것들을 증거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고난받는 예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 두 번째, 사도들이 전파하고 가르쳤던 예수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함으로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의 신앙이 무익한 것이 아니다, 그 유익한 것이다. 그런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며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또 부활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게 살아갈 수 없지만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신다, 그런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요, 다윗의 시편 16편 8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거기서 다윗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차 나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가,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분이기 때문에 죽음의 상태로 있을 수 없다. 그럼 이 말은 곧 어떤 말이겠어요? 다윗이 내 후손으로 오신 그 메시아는 죽음의 상태로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날 거야. 그것을 이미 다윗이 예언을 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2장은 베드로가 오순절날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다윗이 말한 이 시편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다윗도 그 메시아에 대해서,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부활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죽음의 상태로 있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증거했던 것이죠. 다윗이 얘기했던 그분이 바로 이 예수가 맞다. 또 사도행전 2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죽음에서 친히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야. 그것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 강조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한 것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과연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셨느냐, 어디에 계시느냐 라고 할 때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곳에 계시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과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가 영광 중에 지금도 계신다. 죽음에서 완전히 승리하셨다는 그런 사실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승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강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강조했던 것은 주님입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다. 그 주님이라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죠. 주님은 단순히 인간적인 종이 자기의 주인을 주님,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이라는 의미에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꺼려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서 불렀는데, 어떻게 바꿔서 부르냐면 아도나이로 바꿔서 부르기도 하고 또 야훼로 바꿔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도나이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이 되는 것이죠. 주.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부활 승천하신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야. 그것을 강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사도들은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들을 또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원의 근원 되시는 분이다. 구원의 근원 되시는 분. 또 사도행전 2장에서 계속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주시는 분이다. 보내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잖아요. 그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 보내시는 분이다. 그 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사도행전 5장과 10장과 13장에서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 하실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사도행전 3장과 7장에서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으로, 또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모든 백성의 심판자 되시는 주님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사도들은 전파하고 가르쳤던 예수는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고 하나님 되시는 그 예수에 대해서 증언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심판주 되심을 증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심판하기 위해서 장차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증언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과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심판주가 오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그분이 어느 날 오신다. 어느 날 정해진 날이 오시는데 그 심판주가 오시기까지 회개하고 돌이킬 것에 대해서 촉구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할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죠.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앞으로도 모든 세대를 불문하고 해야 되는 일들은 뭐겠습니까? 사도들이 전파하고 가르친 이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중요한 근간이 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를 단순히 역사적 사실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수로 한 인간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에 대해서 고백을 할 때 그분이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되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시게 될 것에 대해서 믿고 증언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들이 가르치고 전파했던 예수의 근간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점점 이게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역사적 예수,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가 사랑하라고 했으니 그냥 사랑해야 된다.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했으니 가난한 자를 돌봐야 된다. 자꾸 이런 쪽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전파했던 그 예수의 그 근간,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오늘날의 WCC를 옹호하고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 예수에 대해서, 이런 사도들이 전파한 예수에 대해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회사업을 하는 쪽으로, 예에서 복지를 하는 쪽으로. 이게 다 신학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가 물론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가 집중하고 해야 되는 일들은 바로 이 사도들이 전파하고 가르쳤던 그 예수를 우리가 믿고 또 증거하는 거죠. 사도들이 이렇게 이런 예수에 대해서 전하고 가르침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복지사업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선행으로 세워지지도 않았죠. 예수의 복음으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최초의 교회가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짐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세상 끝까지 가서 교회를 세울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며. 그래서 오순절날에 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교회가,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 의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에 이르기까지 박해를 피워서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해 가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또 사도들이 흩어지면서 교회를, 복음을 증거해서 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를 세우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막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교회가 확장이 되어져 나가는, 그 다음에 8장과 9장은 이 복음을 박해를 받아서 흩어진
사람들에 의하여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사마리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또 8장, 또 10장, 11장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내용들. 이 빌립을 통하여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증거가 되고,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그 집안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가 되고, 또 13장 이후부터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열방으로 이제 복음이 증거가 되어지게 되는 그런 말씀들을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확장해 가는 그 근간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어떤 예수요? 역사적 예수, 뭐 사랑하라, 뭐 선행하라. 그 말씀도 예수가 하신 말씀이 맞지만, 그 말씀을 하신 그 예수가 누구냐?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되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라는 거죠. 다른 예수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강조해야 될 예수는 사도들이 전파하고 가르친 이 예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이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과 함께 성장해 가죠. 사도들이 설교하잖아요. 이 예수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파하니까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아무리 박사학위, 세상의 박사학위, 물리학 박사, 뭐 우주 천문학 박사, 의학 박사를 갖고 있어도 그런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사람들이 미련하게 생각하는 것. 그 예수에 대한 복음. 그 예수. 우리가 이 예수를 얘기할 때 사도들이 전파하고 가르쳤던 그 예수에 먼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이 예수에 대한 가르침이 자꾸만 인본주의적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조하고자 사도들이 강조했던 그 예수는 별로 강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우리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도 사도들이 뭐 했습니까?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들이 어떤 예수를 전했는가? 그 예수를 전함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이 열방으로 그 예수를 전하면서 이 복음이 확장해 가는 것. 그 일들을 사도들이 했던 거죠.